어제 제가 양평에 있는 요양병원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선교 모임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양평에 다녀왔는데요. 나이가 53세, 저보다 한 살 위시더라고요. 53세인데 이제 간암이 방광과 여기 폐까지 다 전이가 된 상태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금 조금 더 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개월 전에 갑자기 원래 이제 간암이 있었는데 4개월 전에 갑자기 이제 몸에서 살이 다 빠지고 이제 복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차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으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지금 마음이 평안하대요. 평안한데 종종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불안하냐 그러니까 주인죄가 많아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내 말을 듣고는 이제 복음의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인간을 위하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대요. 그냥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과거로 그냥 선포를 해버리시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우리가 죽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한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한번 신앙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질문을 했냐 하면 사도신경,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고백하고 했던 사도신경,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개신교 교인들의 모든 개신교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것을 믿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거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다.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잘 안 믿기시면 아멘 하지 마세요. 그 뭐 분위기에 따라서 아멘 이런다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마음을 보시죠. 진짜 신앙 고백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진짜 믿으시면 아멘. 잘 안 믿겨지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질문도 하기 전에 아멘이 나오는 것 같은 지금.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 해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에 내가 고백을 못하면 이건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해온 거죠. 교회 생활을 해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세례기 가져가서 세례 베풀고 그렇게 왔습니다. 베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에 이렇게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만져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님 영접하려고 하는 정말 마음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제가 감동을 받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셨고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정말 좋겠고요. 우리 이 강 선생님한테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강성빈 선생님인데 천국에 가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볼 거다. 하나님 제가 그 강성빈 선생님 복음 같이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강성빈 선생님 어디 있냐고 내가 찾아갈 거라고. 내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 내가 가서 반드시 강성빈 선생님 찾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진짜 존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신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지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런 이제 마지막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너무 방황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어느 날 저기 밤에 십자가 서 있는 교회 네온 사인을 보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질렀대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갑자기 십자가를 보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눈물과 막 아픔과 고통과 막 후회와 자기의 죄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그냥 막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새벽 기도에 그 아내가 맨날 어느 교회를 가는데 아무래도 사입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사입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아내를 뒤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기도. 역시 이상한 교회야. 그리고 이틀, 3일 가다가 자기가 갑자기 눈물이 그냥 막 나더니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세요. 그 지금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렇게 인생에 막 큰 여파와 드라마틱한 사건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태신앙들이 주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에게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이 당신 언제 거기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구원받은지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태신앙들은 사실 잘 몰라요. 자기가 언제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진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뭐 날짜를 대라 이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태어난 날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그 날짜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셨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기억도 못하죠. 부모님이 얘기해 주니까 그런 줄 알죠. 부모님이 거짓말했으면 날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예수님 믿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중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미사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선택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거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출애굽시키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하는데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결국에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인도되어지고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율법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범죄했을 때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성막을 딱 마지막에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딱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영어로 God the Savior.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성빈 선생님과 같은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건져주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피게이 파가독 우매흑장 그래가지고 피의 재앙과 개구리의 재앙과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과 파가독 독종의 재앙과 우박의 재앙과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재앙과 그리고 장자의 재앙과 이런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내리셨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으로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 개구리의 형상을 한 머리를 한 신을 이 다산을 주는 신으로 이렇게 하피라는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모든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이건 신이 아니다고. 이건 신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파괴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이 피를 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유월절 패스오버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만 구원이 임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처음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나는 구원자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제가 출애굽기 하면 항상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잘 기억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섬기리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월십이에요. 월십. 그런데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4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주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로? 고된 노동으로. 고된 노동이 뭐냐 하면 아바드예요. 아바드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고된 노동이 아바드고 아까 섬긴다는 단어도 아바드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work. 일하라.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아바드예요. 고된 노동, 일하는 것 아바드인데
나중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아바드하게 될 텐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월커였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월시퍼예요.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신분의 변화를 바꿔주셨어요. 과거에는 고된 노동을 하는 슬레이브, 노예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노동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는 자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가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뭘로? 내가 구원하고 난 이후에 너를 예배자로. 너는 더 이상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죄에 매여서 노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다음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공급해 주겠다 이거예요. 필요한 것 채워주겠다 이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God the provider라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뭘 하시느냐?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하니까 물도 공급해 주셨어. 뭐 원망도 많고 말도 많고 불평도 많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셨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길 바라고 너무 경제적인 것, 뭐 물질적인 것 이런 걸로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예전에는 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할 때 우리 그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패턴도 있고 뭐 예화를 드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항상 누구 얘기했냐면 조지 뮬러 얘기했어요. 조지 뮬러는 영국의 이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빵이 없는데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트럭이 와가지고 빵을 싣고 온 트럭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항상 이게 뭔가 약간 갭이 있는 거죠.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왜 나는 이런 체험이 없지? 나는 왜 이런 얘기가 없지? 목회자 정도 되면 이런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 이제 이런 일들이 익숙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빅겐 전도사님 그 여행 경비가 이렇게 마련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혀 뭐 놀라지도 않으세요. 뭐 이런 또 여러 가지가 마련됐다니까 전혀 놀라죠.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소박입니까? 그랬더니 소박이래. 그러니까 너무 이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 채워지니까 이제 이런 작은 것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정확하게 그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1억 7,600 얼마 그 기부금 영수증을 목민선교에서 끊었습니다. 한 분에게. 1억 7,600이 넘는 돈을 끊으면서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그 돈이 100% 어디로 가느냐? 필리핀으로 가요. 100% 필리핀으로 가죠. 그게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에 CTS에서 제가 그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판디 빈민 이주촌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진짜 현실로 눈앞에 딱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냥 채워주시는 것을 너무 증명하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두 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국의
원로 되시는 두 분인데, 한 분은 제가 섬겼던 이제 김준옥 목사님 이야기고, 한 분은 저기 경남 양산의 삼양교회의 원로 목사님 이야기인데, 삼양교회 원로 목사님 이야기는 제가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정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삼양교회라는 양산에 있는 개척교회를 했는데, 우리 지금 전도회도 이렇게 한 교회당 얼마씩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교회도 후원하고 뭐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도 후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원하는데, 이 삼양교회도 어느 여성교회, 우리 목민교회라고 할게요. 목민교회 뭐 몇 여성교회가 월 35,000원씩 주기로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걸 또 받으러 가셨대요. 근데 받으러 가셨는데, 뭐 바자리를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튼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걸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6시간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35,000원을 딱 받아오는데, 목사님 마음이 진짜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6시간 만에 35,000원 받아가지고 오면서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35만 원도 350만 원도 주실 텐데, 이제는 사람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 보자. 그리고 나서 딱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후원을 딱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삼양교회.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또 지원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김준옥 목사님은 그 청계천에서 그 아주 가난한 분들 활빈교회 하시면서 이렇게 도우시다가 너무 힘이 드셔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이게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니까 이제 도저히 여기서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예전에 시골에 사실 때 할아버지가 그 주인집 마님한테 이야기하고 그 집 머슴 되시는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는 그게 딱 떠오르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그 머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인집 마님한테, 마님 오늘 어디 가서 일할까요? 그러니까 그 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디 밭에 가서 일하거라. 내가 찬도 보내주고 밥도 보내주고 갔구마. 이러셨대요. 그리고 또 어느 머슴이 와가지고, 마님 제가 어디로 가서 일을 할까요? 너는 저 논에 가서 일을 해라. 내가 찬도 보내주고 막걸리도 보내주고 갔구마. 이렇게 했대요. 그때 무릎을 딱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슴,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 어디 가서 일하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하면 필요한 것을 찬도 보내주고 막걸리도 보내주고 필요한 것도 채워준다 이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본인이 큰 깨우침을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구나.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공급해 주시겠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사역하시면서 생활해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굶기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년이 되게 내년이 아니라 올해가 엄청 기대돼요. 왜 기대되느냐? 지금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아까 12개 교회 기도했지만 지금은 응답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하나가 응답됐죠. 나이지리아 7번째 교회가 응답이 되고 이제 하나하나씩.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그 국내 목회자들, 어려운 목회자들을 하고 해외 선교사님 한 60분 이상 저희가 건강검진 후원을 해드렸는데요. 올해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연말이 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또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교회도 어떻게 세워질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우리 연말에 한번 또 간증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러기버라 그래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데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공급하시고, 그래 내가 공급해 줬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요. 이 법이라는 것, 율법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법을 주셨을까요? 이 법이라는
뜻은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어 갖고 이렇게 디렉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스타벅스 어떻게 가요? 스타벅스요. 이렇게 1층으로 내려가셔서 저 교동 전 선생 쪽 그 출입문으로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이 거리가 나오는데 바로 왼쪽으로 꺾으시고 오른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이 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공급해 주시고 뭘 줘요? 법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너 낳아줬지. 너 필요한 거 채워줬지. 핸드폰 사줬지. 요금 다 내주지. 차 사주지. 너 컴퓨터 사줬지. 근데 너 왜 이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공급까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 잘못해서 사과해야 돼. 너 돈 문제 가지고 정확하게 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 성은이한테 너 아빠한테 빌려간 거 반드시 갚어. 그러니까 왜 그런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돼. 아빠하고 아들하고의 사이에도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네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아빠한테 빌려간 거 빨리 갚어. 지금 당장.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뭐든지 확실하게 해야 되죠. 그냥 대충 넘어가고 뭐 이렇게 나중에 알아듣겠지 뭐 이게 아니고 그렇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법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법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지 아세요? 신명기 6장 23절 24절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법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법을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같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잘 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법을 지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함으로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재물도 가지고 오고 노동력도 제공하고 쓰고 땀을 흘려가지고 성막을 딱 지었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40장 출애굽기 40장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 같은 역사를 마치니 이게 뭐냐면 성막을 딱 완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34절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이 완공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그 다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같이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요.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 그래서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이다.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법만 주시고 야, 너 이렇게 살아까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함께 하실까요? 왜 함께 하실까요? 우리 인간들이 이걸 잘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도우시고 친절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야 보호를 받죠.
하나님이 함께해야 도우심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막을 완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완공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 씻임 받는 곳이 확보돼야 돼요. 골방이 확보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2024년도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막을 완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내 마음을 토로해 놓는 것, 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토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성막이 완공돼야 뭐가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름이 떠올라서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없어요. 성막이 완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에 성막을 완공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됐대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성한 자가 됐대요. 그리고 원수들이 다윗으로부터 멀어짐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다윗이 승리하게 됐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아는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자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느냐? 성막이 완공된 사람. 성막이 완공돼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용과 땀도 필요하죠. 그냥 노력이 필요하죠. 성막이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쓰고 땀 흘려서 성막을 세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를 또 열심히 사용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개인의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4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첫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공급해 놓고 그래 네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의 역사는 개인의 성막이 완공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의 성막 또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막을 잘 이렇게 세워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